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당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희생 제물에 사용될 양들을 성전 안으로 반입하기 위한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양의 문 또는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메릴랜드에 가시면 베데스다 있죠. 그 베데스다라는 같은 이름의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 연못 주위에는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정자 형태의 건물 행각 5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기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이 베데스다 행각에 몰려들어서 거기 살고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 소문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무슨 병이라고요? 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새소망교회가 있는 이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워싱턴이 발칵 뒤집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소문 때문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서 물이 움직여 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38세보다 어리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 38년 동안 아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이 베데스다 행각 어떤 모퉁이에 38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한 인생이 다른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연못물이 움직여 주기를 그렇게 기다린 채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38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험악한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듯 그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역시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여러분 읽지 않으셨지만 이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두 번째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이 38년이라는 세월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38년이라는 세월은 자기가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수없이 좌절해야만 했었던 쓰라린 고통의 세월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 이 베데스다 행각으로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역시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베데스다의 소문을 듣고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찾아들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는 참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의 외로움은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찾아온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외로움은 자기 주위에 자기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찾아온 외로움이었습니다. 자기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정작 병든 지 38년이나 되는 자신을 도와주거나 또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을 감수해 줄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 앞에서 아마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무척이나 외롭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친구들이 계신가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외로움 뒤편 그 깊은 곳에는 다른 병자들을 향한 열등감과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그들을 향한 분노도 가득 차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자신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 있었던 그 병자들이 자기와 함께 아픔을 나누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선비 같은 사람은 알고 보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거기 몰려들던 수많은 사람들은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오직 자기 자신의 나음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38년 된 병자 자신도 그런 분위기에 길들여져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기적인 자로 거기에 누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못에 먼저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와 그 행각에 몰려들어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겪어야 했었던 삶의 비애들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보다 먼저 내려가서 그 순간 하늘의 자비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 느껴야만 했었던 그 절망과 안타까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인간 노력의 한계 앞에서 매번 고통스러운 이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당시 그 행각에 있었던 병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행각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고요.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6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쳐다보기 힘드시면요, 손만 꼭 잡으셔도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저는요, 그럼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7절 말씀에 따르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저처럼 단순하게 그냥 낫고 싶다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전달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낫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하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실패를 그 행각에서 경험했었으면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의 말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담고 있던 것들이 급한 순간에는 여러분의 말로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장 간절한 것이 어느 날 클릭이 되면 그게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낫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동안 자기가 그 행각에서 겪었던 비통함을 예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7절 말씀을 이렇게 각색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도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제가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잖아요. 아마 저보다 더 강력하게 자기의 비련니스, 비통함을 주님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뱉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위의 많은 병자들과 똑같이 자기도 정말 낫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죠? 그래서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매번 뒤돌아서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표현으로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낫고 싶은 것이 한이 되었던 거죠.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도 한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만 든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깊은 곳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으셔서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분이 자기를 지금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형편만 토로하는 안타까운 상황 앞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으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 손만 잡으시고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실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38년 된 병자는 자기 안에 놀라운 역사가 즉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정말 실제 나와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사람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고 자청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베데스다,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교회는 2000년 전 베데스다 행각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압니다.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아니고요, 병든 자들이 와 있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지 마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손잡고 나도 알아. 한마디 더 할까요? 네가 병든 것을. 제가 이제 50인데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목회 30년 차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직분도 있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정말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통곡하시고 안타까움을 호소하시는데 막상 그분 앞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분이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자기의 내면과 외면이 달라서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고통하는 분들이 교회밖에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신앙 진보하는 것 보고 열등감 느끼다가 깨어지신 분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가정에, 이민에,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깨어지다 못해 완전히 망가져 버린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다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병들어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핑계를 삼아서 피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기는 완전히 튼튼하신 것처럼 확신과 믿음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송구하게도 뒤로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너희들의 병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숨기려 할 필요 없고 그걸 다른 사람 앞에서 가장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모습을 취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아그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길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낫고 싶습니다. 아멘. 이미 나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잘못된 소문, 잘못된 믿음에 그들의 관심이 다 빼앗겨 있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은 그 소문과 믿음이 아닌,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지만 홀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그 행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깨뜨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경험을 초월하는 다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저희들의 공동체도 그동안 우리가 교회로 존재해왔던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익숙함과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는 이렇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혹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겉으로는 육체적인 질병들입니다. 조금 마음이 열리면 정서적인 부분이 있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병든 그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암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가 소외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소망교회를 그동안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보이지 아니할 때 아무런 액션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동안 지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살기 바빠서 나의 구원에만 포커스 온 데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이상과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바람에 정작 성령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버림받은 적은 없는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공동체들이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의 뜻임과 동시에 새소망교회를 향한 주의 뜻은 38년 된 이와 같은 병자를 찾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라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시고요. 일단 쳐다보면 힘드시니까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일어나. 네 자리를 함께 들고 가자. 네 자리 들고 가 이게 아니고요. 내가 들어줄게. 같이 갈래?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2000년 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치유를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머리시고 몸된 우리. 오늘 예배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비통한 가운데 홀로 버려져 슬피 울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 손을 잡고 일으켜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베데스다의 역사가 새서만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